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으로 기뻐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52주 가장 마지막 주에 와 있고 이제 감사할 조건들과 감사할 내용들을 찾아보기 시작하는 주입니다. 여러분 혹시 올 한 해 어떤 것이 감사하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마음속에 뭐가 있으실 것입니다. 뭘로 기뻐하십니까? 사람에게는 기뻐하는 제일 첫 번째 기쁨은 가짐에 대한 기쁨입니다. 뭘 가져서 또는 나의 자산이나 재산이 불게 되어서 늘어나서 가지는 기쁨, 가장 첫 번째 기쁨이죠. 그러나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되는 기쁨이에요. 누가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 멤버가 되면 가짐의 기쁨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짐의 기쁨도 있고 됨의 기쁨도 참 좋지만 성경은 주는 기쁨, 섬김의 기쁨에 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바로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실제로 실천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실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쁨이 바로 섬김의 기쁨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기쁨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고통을 참으시고 섬김의 기쁨을 가지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기쁨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구원, 백성이 된 기쁨. 그래서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첫 번째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겸손의 기쁨에 관하여서도 말씀하세요. 어린 아이와 같음을 기뻐하라.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않고 주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 사람에게 주의 말씀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당시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오지 않고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큰 기쁨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임재의 기쁨을 누리라라고 또 말씀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 너의 눈으로 메시아를 본 것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9장과 10장 사이에 제자들을 끊임없이 도전시키시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여정 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주님은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귀신들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12제자를 이제 보내셔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알고 그들에게 뭘 주셨는데 뭘 주셨냐면 돈이나 뭘 이런 걸 주신 게 아니라 모든 귀신들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라고 보내셨는데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어라. 제자들은 믿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을 어떻게 고칠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라고 하셨고 주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보내시니까
둘씩 짝지어 갔던 6그룹으로 갔던 제자들은 깜짝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라고 선포하면서 뭔 일이야? 사람들이 와서 들을 때 그의 병을 고쳐주는 역사를 이 제자들이, 그전까지는 예수님만 하셨지만 이제 주님께서 그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사람들이 많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하는 이 두 말씀을 제자들에게 선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도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시가 들썩들썩 했습니다. 이렇게 들썩들썩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헤롯이 깜짝 놀랍니다. 분봉왕,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 했어요. 제자들이 하도 병 고치고 하도 능력을 행하니까, 어떤 병과 어떤 능력이에요. 제자들이 가서 곳곳에서 병을 고치니까 헤롯이 그런 소문을 듣습니다.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냐? 세례의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냐? 왜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제자들이 막 선포하니까 그거 누가 선포하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선포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소문을 듣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엘리야가 살아났다. 헤롯은 마음이 엄청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헤로디아를 통해서 그의 어린 딸에게 소원을 물어봤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는 소원을. 그래서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가져다가 그를 순교시키지 않습니까? 그의 죄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이죠.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선한 뜻으로 만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제자들과 함께 자리를 옮기십니다. 벳세다로. 그런데 예수님이 벳세다로 옮기셨다는 그 소식과 소문을 많은 사람들은 이미 다 레이더를 켜고 보고 있었어요. 쫓아옵니다. 쫓아온 사람들이 1명, 2명 세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다가 그들이 밥을 먹어야 하는데 그들이 굶게 생겼어요. 쓰러지게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밥을 주라고 하시고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에게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알려주시면서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나는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입에 들어가는 육의 양식도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삶의 결핍과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주님은 그거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시고 바꿔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5,000명도 먹이시지만 그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누구를 만나시는가?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셔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꼬박꼬박 졸다가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구름 속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이야기를 함께 주님과 함께 나누는데 무슨 내용을 나눕니까?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순교하시는 내용에 관하여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죽기 위해 오셨고, 베드로는 얼떨결에 자다가 일어나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살면 안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알기를 원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려와 봤더니 제자들이 서로 웅성웅성 대면서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던 어떤 그 부자를 고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게 바로 변화산 밑에서
귀신 들려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을 가진 부모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서 주님께,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하나요? 주님은 이야기하세요.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참아야 되겠느냐? 예수님 지금 이제 죽으러 내려가셔야 되거든요. 공생의 마지막 해를 보내시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능력은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잊고 있었어요. 스킬인 줄 알고 노하우인 줄 알고, 전에 이렇게 외쳤더니 나았더라, 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그 귀신이 떠나가더라.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스킬이었어요. 신앙의 스킬, 노하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그 능력이 원천을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10장 1절에 이제 12명으로 말고 몇 명으로? 70명을 이제 훈련을 시키려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친히 가려고 하신 각 마을과 장소에 둘씩 짝지어서 다시 보내시는데 12제자가 아니라 몇 명이에요? 70명의 제자를 다시 파송시킵니다. 주님은 주님이 가려고 하고 주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모든 장소에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는데 35개 그룹이 둘씩 짝지었으니까 이제 35개의 마을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너희 아버지께 일꾼이 적다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요청해라. 여러분, 연말에 지금 마지막에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는 마지막을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게 바로 하늘나라를 전파하라 라는 것과 너희가 선포하여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라는 것과 병을 고쳐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을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가능한 것인가 라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이게 현대사회에도 가능한 일이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가?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지 않아서, 선포하지 않아서 그렇지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고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저도 전도하기 시작할 때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매일 전도하자. 전도하기 시작할 때 비참할 때도 있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우물쭈물 쭈삣쭈삣할 때도 많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이냐면 주의 복음이 너무 소중한 것이구나. 주님의 복음이 이렇게 귀중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달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저 자신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은 저를 사용하셔서 그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셔서 여러분의 집에서 자녀에게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는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귀신아 떠나가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12제자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고, 병든 사람에게 선포해서 그의 병을 낫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이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하고 접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조건 기도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다리 저는 사람에게, 또 앉아서 있는 사람에게, 또 병든 사람에게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창피하게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얼굴이 빨개지고 도망가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몰랐던 거는 그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나에게 어떤 축적되어 있는 에너지처럼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마귀한테 지지만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제자들도 몰랐고 70인들도 몰랐어요. 하지만 선포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0명이, 시작, 70명이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선포하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귀신들이 복종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주의 이름을 믿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이유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이기는 방법에 관하여서는 에베소서 6장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다. 사람끼리 싸울 필요가 없다. 누구랑 싸워야 하는가? 통치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십시오. 영의 귀가 열리도록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이제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도 볼 수가 있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70명의 제자들이 와서 주님, 주의 이름을 댔더니만요 귀신들도 복종하더구만요,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기쁨에 넘쳐 돌아와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본인도 깜짝 놀란 거예요. 기쁨에 넘쳐서, 와, 정말 되는구나, 정말 사용하시는구나, 그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은 사탄을 이기시는구나 선포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더라. 그들이 아마 으쓱으쓱 했을 거예요. 와, 기뻐서.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것을 기뻐해야 된다.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 그리고 그것을 이길 권세를 주었다. 너희를 해치지 못할 거야. 그러나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을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는 위임된 거예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위임을 해주신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은 기쁨의 근거가 되진 않아요. 귀신을 내어쫓고 원수를 이기는 능력의 출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뭘 기뻐하니?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영원한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기준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역의 열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어떤 기도의 열매, 그건 유한한 거예요. 하지만 영원한 기쁨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는 것,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을 기뻐하는 것. 생명책이 있나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섬겼을 때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만약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주께서 거룩한 그 책에서 내 이름을 빼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생명책에 관하여 벌써 출애굽기부터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의 동역자 빌립보 교회의 두 유명한 여성 지도자들이 서로 다른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대립한 것에 관하여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4장 3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다른 열정으로 교회를 섬겼지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열정으로 섬기지만 서로 화합하여라 라고 얘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거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것은 참 감사한데 그게 지속적인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영원토록 지속해서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 저를 이해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여러분의 엄마와 아빠, 혹시 엄마 아빠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나는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어렸을 때 누구나 한 번씩은 해보셨죠. 그때 전적으로 의지하는 분은 부모님이죠. 온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그때 그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사람들이 생기고 자리가 안정되고 그럴 때는 주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볼 때는 먼지와 같고 금방 지는 풀의 꽃과 같고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알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것에 집중해야 한다. 영원토록 사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됨을 주님께서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의 기쁨뿐만 아니라 겸손의 기쁨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드러내셨으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주 이례적으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잘 없는데 성령으로 기쁨에 넘쳐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 70인의 제자들이 그들의 선포에 따라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사람들을 그래서 기뻐가지고 보고한 그 내용들을 주님께서도 감격스러워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쁨에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는 감추시고 누구에게 보여주세요? 제자들 같은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이 어린이들에게는 드러내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기쁨을 누리려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믿음 가지지 마십시오. 복잡했던 믿음은 접어서 내려놓으세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다음에 주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설명하시려고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를 하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걸 연달아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떤 강도당한 사람, 피 흘려서 다쳐있는 그 사람에게 제사장이 보고 저 반대쪽으로 피해서 지나가고요, 레위 사람이 보고 반대쪽으로 피해서 지나갔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보고 그 사람을 고쳐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여관에 묵게 한 다음에 추가로 비용이 들면 다시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죠. 그게 당연히 이웃이죠. 근데 주님이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어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피해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정결법에 따르면 시체에 손을 대거나 이런 데 손을 대면 7일간 부정합니다. 그 정결법이고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죽어있는 사람이나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들이 예배하러 가고 제사하러 가는 중이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자비보다 율법이 훨씬 더 앞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쓰러져 있으면 손을 잡아주라는 거예요. 넘어져 있으면 일으켜 주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가서 눈물을 닦아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마음 그대로 복잡하고 어지러운 신앙생활 말고 긍휼을 베푸는 간단한 신앙생활을 주님께서는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사람들, 율법학자나 바리새인 같이 복잡한 사람들에게는 그걸 감추시고 단순한 믿음으로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가서 전하라 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라고 전하고, 그리고 병을 치유하라 그랬으면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병이 나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이 기도했는데 왜 안 나? 당신 가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 기도를 선포했으니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아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다음에 뒤를 돌아서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이 눈은 복이 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메시아를 봤으니 복되다. 그 얘기예요. 수많은 왕들과 이 다음 말씀이 수많은 왕들과 선지자가 보고 싶어 했고 예언했고 기도했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봤으니 너희 눈이 참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를 만난 기쁨, 임재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거를 설명하시려고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비유가 그 뒤에 또 나오는 거예요. 마르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열심히 일하죠. 햄도 볶고 계란도 후라이하고 밥도 지어서 예수님께 착 준비해 드리려고 하는데 마리아가 옆에서 이렇게 하고 예수님 곁에 있는 거예요. 열 받죠. 저도 마르다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지금 일을 해야지.
이 밥을 지어서 예수님도 밥 드셔야 될 거 아니야. 저도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은 마르다가 좀 더 다 같이 마르다 하고 다 같이 마리아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 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좀 서운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정신이 없구나. 이 봉사가 아니고요, 염려와 정신이 없는 것에 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라.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많은 일이 있지, 정신이 없지. 마리아가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2026년도에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은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 주님과 교제하고 오늘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주님께서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임재의 기쁨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그 눈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쁨은, 첫 번째는 구원의 기쁨이에요.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거를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쁨을 가지라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기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죠. 2026년에는 진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서 넘치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그렇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아멘.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70인을 파송하시면서 명령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선포하며 병 고치는 역사를 주님 저희들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명령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병 고침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행하는 거룩한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함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역의 열매나 또는 여러 가지 열매로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영원토록 기뻐하도록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짐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한하고 제한적인 아버지 하나님 사역의 열매 하나님 그것도 기쁘지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뻐할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마음을 더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보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하나님 보지 못했고 듣지 못하였으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쁨이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주고 죽기까지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자 결심했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분주한 것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정신을 혼미케 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임재와 교제에 집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6년은 주님으로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충분히 복을 받았으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